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옛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발걸음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않도록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말이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얘기고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영접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인들을 만나면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물어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어려서 할머니 손잡고 교회당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접 기도하면 영접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하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영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 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조 지폐들이 있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이제 기계를 통해서 감별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람이 그걸 감별을 합니다. 감별사를 교육시키는데 새로운 감별사들이 왔을 때 이 지폐를 몇 장을 줘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지폐를 주면서 이 중에 위조 지폐가 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라. 그래서 일주일 안에 그거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돋보기를 보고 막 이것저것. 그런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왔느냐 찾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못 찾았다고.
그 지도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 중에 위조 지폐는 없었다.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알아야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위조 지폐는 항상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데 그 위조 지폐를 연구할 게 아니고 진짜 화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위조 지폐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옳은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뭔가, 거듭난 게 뭔가, 어떻게 거듭난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짜들이 있죠. 거듭난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면서 혈통으로 거듭난 것 아니다.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 다 천국 가냐? 아니었죠. 혈통으로 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우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를 안식일마다 외워요. 그런데 외운다고 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가이드가 있었는데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한국인인데 히브리 대학에 있어요. 성서 지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성경은 원어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 썼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는데요. 예? 히브리 원어 쓰면 다 구원받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유대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아주 많이 알아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하면 구원 받냐? 아니에요. 성경 박사들, 신학대학 교수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하고 같이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란 말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 14장 19절에 가령 내가 온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욥,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 이야기를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자기 자녀의 생명 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듭난 것이 아닌 것, 혈통으로 난 것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 아니다. 육정은 육체적인 의지, 욕망의 욕구를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여러분, 다듬은 돌로 쌓으면 멋지겠죠. 깨끗하게. 그러죠?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층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급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는 나는 너희 형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계급들이 생겨요. 평신도.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학습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적부에 이름도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계급 사회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서울 교회 갔더니 VIP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장관 앉는 자리 딱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한자가 들어오면 이리 오소서. 천한자가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이 되든지 해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그 교회당 바닥이 카페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기로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한 학생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을까요? 예? 목사님이 제일 높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법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요. 그러나 교회의 하나님의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그 말이 약한 자가 큰 소리 치고 강한 자 부려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섬긴다라는 얘기죠. 복음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단으로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화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집안 온도를 할아버지한테 맞춰요? 어린아이한테 맞춰요? 어린아이한테 맞춰요. 어린아이가 제일 높거든요. 형식이나 공로, 그게 그 사람의 노력으로 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으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 그래서 세리, 죄인하고도 함께하지 않고 따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풀이 가늠하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죠?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자기 공로 주장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볼게요. 대선과 할 것 없어. 올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가 가야 되니까. 그냥 장로님이니까. 아니, 여기서 이명박 안 죽일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집어먹는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요. 그럼 타락합니다. 교회당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누구 대통령 안 찍으면은 그것도 감히 목사라는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 교인들은 더 대단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멘 그래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고 그게 다 옳은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고 이 목사님이 인정했다고 천국 가는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당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요. 얼굴 도장만 찍고 가. 종교생활입니다. 거듭난 것이 아닌 것,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다. 여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들려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영접 기도. 그래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됐어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하면 천국 간대요. 얼마나 간편해요? 1분도 안 걸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영접 기도는요, 주님을 믿기로 하겠다라는 자기의 결심이고 각오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로마의 이탈리아의 군인들로 만들어진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살아. 옆에서 보면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베드로가 와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기도했던 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듭난 것이 아닌 것, 교리주의, 신비주의. 자, 여기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 장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이카라스카, 레카, 와이카라스카, 인여와, 레카, 와이카라스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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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켜주시는 대로, 내키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세요. 발성으로 하세요. 따라서 시작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기도 하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로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 미쳤다 하지 않겠냐?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방언을 가장 많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데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고린도 교회가 책망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다 그래요? 성경에는 법을 정해놨습니다. 방언을 할 때 다 불과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할 것이며 많아봤자 2명, 3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순서를 정해놔야 된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1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 방언의 가치가 그런다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어제 배웠는데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임한다 그랬는데 성령 받으라고 외치고 있죠. 성령 받으라. 손뼉 준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요. 아멘. 성령 받으라. 아버지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세요. 아버지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아. 다시 한번 은사 받으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갑니다. 주여 내게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밴드랑 다 맞춰가지고 아주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박수 치면서 막 부르면 노래방 간 것 같아. 예? 저래가지고 기분이 싹 업됩니다. 그럼 뭐야? 성령 충만하다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고 나면 폭 꺼져버립니다. 예. 자, 여기 사도행전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들이 많은 기적,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 표적, 기사를 행했던 목적이 뭐냐?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표적 자체를 믿고 기적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증거했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구원받은 방법은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처음과 끝만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 거듭난 것이 무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성경은 당연히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요즘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 이름이 있죠? 그죠? 무슨 이만희도 나오고 안상홍도 나오고 장길자도 나오고 뭐 별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 한 스님이 설법하는데 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정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었죠? 성경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저 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당신 어머니가 극락에 있다라고 믿어라. 믿으면 너 편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믿어.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천국에 있는지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편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 편하려면. 불교라는 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근거가 뭔가를 그리고 사실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장소를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사랑하지만 죄인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거룩한 집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거룩한 텐트니까 성막, 회막, 증거막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에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한쪽에 세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있고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 울타리가 쳐 있고 안에 뜰이 있고 그리고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성소, 등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또 막혀가지고 여기는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조각이 돼 있어요. 그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용서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소를 만들어라 얘기한 것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죄인의 표시예요. 죄 없는 하얀 짐승, 양을 한 마리 데려갑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그때 용서받을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용서받을 때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 그리고 소, 그리고 비둘기 이걸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이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는 성경에 정하다라는 짐승들이에요. 그 깨끗한 짐승, 불구가 아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져요. 그러면은 그 죄인이 짐승을 잡아 죽여요. 그 제사법이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죄인이 죄 없는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이 짐승이 정말 불구가 아니고 깨끗한지 온전한지 확인이 되면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요. 죄가 옮겨지죠? 눈에 보이도록 표시를 했죠? 그 다음 저 죄인이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뭘 하느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뿌려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게 죄 용서받는 법이에요. 그걸 속죄제라고 하는데 죄를 갚아버리는 제사다. 한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은 이 사람의 죄를 담당을 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면 이 죄인의 죄가 용서가 돼서 의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죄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왜 피를 흘려 꼭 죽여야 되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피. 예.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 성경에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만약에 천국 갈 때 시험 본다면 이건 반드시 나올 문제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거는 별표를 한 10개는 해놔야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아버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실수로 여러분에게 오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씩 데려오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어찌했을까이?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된다고요? 양이나 염소나 소, 비둘기, 깨끗한 짐승. 그런데 그 짐승을 데려와도 그 제사를 드려도 사실은 죄가 안 없어져요. 왜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자지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 잡아 죽여서 죄 없어지냐?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지금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나는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나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는 없다, 그런 분 계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다시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 왜? 아직 속죄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 자기 자신에서 전혀 몰라요.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서 앞에 한번 봐보죠.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전체가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금령이 뭐예요? 금하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실수로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깨닫는 게 있어야 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제사를 드릴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지하는 명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알지 못하고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도 조건이 뭐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만한 죄가 있으십니까? 제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를 못 깨닫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무지한 거고 그게 미련한 겁니다. 자기 죄를 몰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는데 자기 죄를 모르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수양에 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는데 뭐라고 할머니가 그러셔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지라오, 목사님. 할머니 죄 많으세요? 아이고, 죄 많지요. 할머니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씩 물어봅니다. 할머니 도적질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 아니요. 할머니 살인죄 지었어요.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누구를 죽여? 아니,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할아버지 약도 드시고 바람 피고 그럼 미워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해장국도 다 끓여줬는데. 며느리 미워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하러 너무 집 딸을 미워해. 죄 하나도 없어. 그럼 할머니 아까는 왜 죄 많다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사는 것이 죄지. 뭐요? 그 할머니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자기 죄를 몰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그겁니다. 눈 멀고 헐벗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부자라 그래. 눈 먼 것도 몰라요. 가련한 것도 몰라. 벌거벗은 것도 몰라. 자기 상태를 전혀 몰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 아무리 들어도 구원 못 받아요. 예,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구원은 못 받아.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억지로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죄를 깨달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없어.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죽기.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으면 죄사함 받을까요? 죄사함 못 받아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몸, 한 사람을 예비해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아담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2명 나와요. 아세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흙에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같이 읽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옛날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짐승 잡아 죽일 때마다 그렇게 너희들 죄를 피로 용서해 줄게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실제로 완성이 됐습니다. 짐승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약속이에요. 구약은 해 주겠다는 거죠. 죄 용서해 주겠다. 신약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구약시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두 가지 사실을 말하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범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 없는 몸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둘이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 남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 바람 피웠죠? 에? 그 여자랑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 시끄럽게 하면요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 처녀가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사형 판결을 받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을 때 주의 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혼 포기한 거예요. 행복한 자기 생활 포기한 겁니다. 미혼모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동네에서 지탄받아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요셉은 참 안 됐어요. 그죠? 자기 아들 낳았는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지어서 하나님이 미리 지어줬어요.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 없이 하려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손 들어 보세요. 죄인. 네, 손 내리세요. 사실은 이 죄인이라는 말 뒤에 모든 사람 인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김영훈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죄사함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김영훈을 죄 용서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IQ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죄인 뒤에 제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 넣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김영훈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누구 구원하려고 왔어요? 구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죄사함, 죄용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많은 뜻들이 있는데 이 구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죄사함을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구약 성경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율법 1.1획도 안 없애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너희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거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봐보죠.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리고 23절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할 거, 22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건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말씀을 이루려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 갔어요. 피난 갔던 것도 뭐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집트에서 불렀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이집트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갔어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살던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걸 이루려면은 예수님은 어디가 살아야 돼요? 나사렛에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생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살았던 삶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는 모습도 미리 기록이 돼 있어.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부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레샤할에 맞춘 노래.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됐던 거예요.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발을 찔렀다는 거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누가 다윗 왕의 손발을 찌른 적이 있어요? 다윗 왕은 손발이 찔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왕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어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첫날 배웠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화면에 보시는 이 16절 내 수주를 찔렀나이다, 18절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 다음 같이 읽죠.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그대로 응하게 됐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4개로 찢어가지고 나눠갖고 속옷은 뜨개질로 딴 거예요. 예? 뜨개질로.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안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 가졌다. 이게 우연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됐을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가 어떻게 상관이 되지?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와서 달아내려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을 왜 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젊은 청년이었는가 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 용서해 준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참남하다. 자기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해? 예수님이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는 말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예?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것도 쉬운 말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의사는 고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환자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목적이 뭐냐?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잘 봐.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할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누워서 꼼짝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 딱 들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걸 그 사람들이 봤어요. 자,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풍병자가 침상 가지고 돌아가는 걸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먼저 죄를 용서받게 해줘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벌떡 일고 걸어가 버렸어요. 그건 뭐냐?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죄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건 하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했을까?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원시치 못합니다. 멀리를 못 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았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거 뭐냐?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보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런데 그때 나는 없었는데? 자,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2026년 세상 끝, 이때, 자, 아담 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조금씩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내일 무슨 죄 지을 거예요? 계획한 거 있어요? 내일 내가 무슨 죄 지을 거 모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1년 뒤에 지을 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알기 때문에 담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몽땅 죄인 됐어요.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시 마지막 아단 한 사람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로마서 15장 19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눈 뜨고 여기 보세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했는데 나는 양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몸,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피하고 달라요. 우리 피에는 아담의 피가 섞여 있어요. 죄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 아버지가 없었어. 하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예수님 피는 마리아의 피가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안 섞입니다. 아이의 피는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엄마 피 받아서 만들어지면 엄마 피하고 항상 혈액형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피예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옮겨놓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에게는 내 죄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세상 죄는 내 자식의 죄, 내 손주의 죄,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의 죄까지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앞에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여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는 약속,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온 몸을 채찍질로 내리쳤어요. 예수님의 손에 큰 못이 박히고 예수님 발에 큰 못이 박혔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나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못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구테타 일으키다가 실패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어디에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니들 죄를 다 갚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의 모든 죄악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슬퍼하셨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와요. 가라사대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슬퍼했다고요? 만족했다. 어떻게?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니들 천국 갈 수 있게 내가 해놨으니 이제 나는 만족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들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마음이 어때요? 흡족하죠? 이제 만족이야. 아이고,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만족히 여겼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누구의 죄를 정결케 했을까요? 예? 나의 죄. 나의 어떤 죄를 정결케 했을까요? 모든 죄.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놨으면 예수님 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지옥 가려면 얼만큼 죄가 있으면 돼요?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이 용서할 때 덜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갚은 거예요, 다. 이 지구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혐으로 지었던 죄, 예수님 손에다 옮겨놓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아버리고 우리가 발로 가서는 안 될 때 다녔어요.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우리가 머리로 악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졌어요. 온 몸에 채찍질을 당했어요. 왜? 우리 몸으로 지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뭐로?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거 두 가지예요.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데 몇 번에? 단번에
뭐로 용서한 거예요? 예?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 용서받는 게 영원한 속죄예요. 아담 때부터 인류 끝까지의 죄가 용서된 것. 화면이 연결이 안 됐나? 가만히 있어라. 오늘 자꾸 이 마귀가 지금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요. 마귀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 이제 다시 나왔다. 자, 단번에 영원한 속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끝까지의 죄가 용서되는 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내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가 용서된 게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했는데, 여기 차를 타는데요, 값을 치르는 방법이 달라요. 택시는 탈 때 돈 내요, 내릴 때 돈 내요? 내릴 때 돈 내요. 버스는 탈 때 표 끊어가지고 계산하고 타잖아요. 네. 짜장면을 먹습니다. 중국집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어요. 그런데 짜장면 먹다 말고 어떤 친구가 아이고 내 깜빡 약속을 잊어버렸네. 미안하네. 내가 먼저 나가. 내가 계산하고 갈게. 짜장면 절반 먹었는데 친구가 갔어요. 자, 이미 먹어서 뱃속에 들어간 짜장면 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입안에 씻고 있는 짜장면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앞으로 먹을 짜장면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건 내가 지난 과거에 지었던 죄 용서했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죄가 많아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나중에 지을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이게 나의 모든 죄예요. 죄를 용서하는 건 딱 한 가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조금씩 조는 건 제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건 안 됩니다. 주무시는 분은 제가 찬송을 한 곡씩 시키든지 그럴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해지는데 정신 차리셔요. 더군다나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칠해버렸습니다. 이걸 도말이라 그래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인데,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면 도말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였으니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용서해 줄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미 용서해 놓은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한 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용서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용서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뭐로 용서했어요? 피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184장인데 앞부분은 제가 읽을 거예요. 제가 부를 겁니다. 뒤에는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후렴은 맨 마지막에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전라도 할머니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피. 누구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문명기 2000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예요. 2000년이니까 벌써 26년이 지나버렸죠. 그죠? 아버지가 위도가다. 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 문명기 안 돌아왔습니다. 이 문명기는 안 돌아왔는데 이분은 돌아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돌아온 사람같이 생겼죠? 예. 하나님이 광고를 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값을 속전을 지불하고 건졌다.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님 피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나 곧 나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특별히 이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으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는데 나는 기억해요? 안 해요? 나는 기억이 잘 나요. 구원받고 나면은 죄가 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거꾸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기억을 못해. 내가 먼저 있다 그래. 하나님은 잘 기억하죠. 그죠? 구원 받고 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주고 기억을 안 해요. 도말돼 버렸어. 예수님 피로 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은혜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 예,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여기 가사가 뭐예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깨끗하게 해놓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제가 이 막둥이 얘기를 하는데
고려자기 500만 원짜리 아빠가 너무너무 소중해. 틈만 나면 쳐다보고 닦고 막둥이한테 주의해. 너 조심해라. 여 깨면 안 돼. 알았어 아빠. 방학이 됐습니다. 겨울방학. 심심해. 집에 친구랑 놀러와서 집에서 야구해요. 안방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철없는 놈이 홈런을 쳐버렸네. 쨍그랑. 친구는 얼른 도망가고 방에 불도 못 켜고 숨어 있는데 아빠가 돌아왔어요. 띵동. 아들이 나가요 못 나가요? 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막둥이 살려야 됩니다. 위에 있는 누나, 중학생, 고등학생, 형 비상이에요. 조용히. 오늘 큰일 났다. 조용히. 여보 다녀왔어요. 아무도 안 나와. 이놈들이 다 어디 갔어? 몰라요. 공부하는가 봐요. 오세요. 그날따라 서비스가 좋아. 막 코먹은 소리도 해쌓고. 이거 좀 드세요. 막 없던 왜 그래? 사실 있잖아요. 그래 말해봐. 괜찮아. 아이고 나는 말 못해. 마지막 아니 있잖아요. 고려자기 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오늘 고려자기 깨가지고 나한테 오늘 죽도록 매맞고 형한테 맞고 누나한테 맞고 밥 먹으라는데 밥도 못 먹고 당신 오면 죽었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보 우리 막둥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우리 막둥이가 500만 원 고려자기만 못해요? 아이 비교할 수가 없지. 아빠가 막둥이를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 막둥아 그랬을까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벌거벗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막둥아 우리 막둥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디 갔지? 이제 죽었다고 울고 나와요. 아빠가 막둥이 한 대도 안 때리고 막둥이 안아줬어. 막둥이 밥 먹었어? 그래 아빠랑 가자. 맛있는 거 먹자.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후식으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씻고 자. 괜찮아. 아빠가 용서해 줬어. 아빠 잠자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 문 열어봤더니 막둥이가 울고 있어. 막둥이 왜 울어? 뭐 무서운 꿈 꿨어? 왜 울어?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용서했다니까 그래. 아니야 용서 안 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빠가 막둥이 데리고 잤어요. 자, 아빠는 다 용서했다 그러고 막둥이는 자기 죄가 생각나. 아빠 얼굴은 편안하죠? 막둥이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서 고려자기 깬 죄가 용서된 거야. 막둥이 마음에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사실 용서가 된 거예요. 죄가 있는데 용서한 거 아니야. 값을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혹한 벌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갚았어. 그래서 천국 갈 길을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 큰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 큰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용서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실 것이네 아니죠? 하셨네 그러죠? 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실 주 이름이에요? 씻으신 주 이름이에요? 이미 깨끗하게 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기억지 않는다는 말을 또 적어놨어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을 제 이름 넣어서 읽어볼게요. 또 김영훈의 죄와 김영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김영훈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자, 이제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김영훈의 죄와 김영훈의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김영훈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 읽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죄가 있어야 제사를 또 드리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이미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 구원받게 되면 영원히 온전케, 그 구원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다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구원 취소, 너 다시 지옥. 아니에요. 내일 지을 죄도 용서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당 다닐 때는 성당에서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 고해성사를 봐야만 죄가 용서됩니다. 고해성사. 고해소에 가서 신부님에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보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왜냐?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고해성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당에 고해성사를 보러 오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언제 죽어야 천국 갈까? 답은 딱 나오죠. 언제 죽어야 천국 가요? 예, 고해성사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려야 돼요. 죄 짓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금까지 죄만 용서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죽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죠? 복잡한 데 갈 때 어린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 잡고 따라오면 길 잃어버립니다. 가다가 뭐 재밌는 거 보면 엄마는 가버렸어. 엄마 아빠가 잡고 가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여기 그랜드 종합 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 목회자들이 누구나 다 보는 책입니다. 이걸 추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유명하는 모든 목사들, 학자들, 신학대학 총장들 이 책을 다 권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개념이 나와요.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개별적으로 이루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개개인적으로 베풉니다. 범국민적 회심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신앙은 모두 개인적 차원입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자식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영원한 속죄예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될 수 있습니까?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지옥 가는 일 없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단번에 의롭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의롭다함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요. 어떻게 용서했나? 얼마만큼? 여기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바라며 그것들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이에요. 모든 죄.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대표적인 신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요. 율법을 행하라고 명하는데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은혜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은혜, 믿을 때 값없이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반대죠. 공의 아래 서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사랑 아래 서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심판,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히 버렸어요. 왜? 죄인들의 대표로서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모든 인류의 대표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옆에 달려 죽었던 두 강도입니다. 두 강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죠. 예,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강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었고 자기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고 예수님께 요구하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런데 이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이란 걸 받아들였죠. 너하고 나는 당연한 보응을 받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강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읽었잖아요. 42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도가 천국 갔다고 100% 믿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 낙원 갔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화면 한번 봐보시죠. 자, 이 강도는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강도는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변화됐어요?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 갔다라는 확신은 이 강도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 복음 계속 들었죠?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다시는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복음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이 강도에 대한 찬송이 성경에 나와요. 2절입니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같이 부르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강도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아.
그렇게 구원받아요. 저 강도들은 천국 가는 대표, 지옥 가는 대표입니다. 자, 지옥 가는 강도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요?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천국 가는 강도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천국 열쇠, 예수님 피. 예수님 피만 탁 갖다 대면 천국 문이 확 열려요.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 뭐냐? 오직 예수님 피. 그 예수님 피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거듭나는 근거가 뭐냐?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들 학예 수양회 때 이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하거든요. 나중에 상담한다고 막 모여 있어요. 너무 많아.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왜 여기 있어요? 상담 받으려고요. 왜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 가운데 구원은 받았는데 죄 사함은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막 손 들어요. 그 친구들 이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 엄마는 아직 시집은 갔는데 결혼 안 했지? 했는데요? 죄 사함 받은 것이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구원 받은 것이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지옥은 왜 가요? 죄 때문에 가요. 그 죄를 용서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지.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얻었도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기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빨간 바탕 글씨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과거 완료형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알까요? 지금 알까요? 여기 기록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판결이 났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죽으면 실행이 돼. 놀라운 건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에이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천국 갈 확신이 생겼어.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난 날. 그걸 구원받은 날.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조금 일찍 끝낼 거예요. 왜냐? 아직 조금 불완전한 분들이 있어. 예? 그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아리까리한 분들. 예? 불어로 뭐라 그래요? 알쏭달쏭. 독일어로 에메머.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예. 그래서 꼭 끝나고 막 바로 가지 마시고, 예, 상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일찍 오셔요. 상담하시게. 내일도 끝나면 또 상담하시고. 여태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확실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원수되어 악을 행하던 저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값없이 저희들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품지 않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